역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성탄의 찬양이 항상 우리 귀에 늘 들려줘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언제나 갈보리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한 찬양도 우리가 늘 불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심이 없이 어떻게 그의 죽으심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탄절 때만 이런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모든 찬송가를 골고루 잘 부르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매 시간이 더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정말 삶의 소망이 없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담이 누군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요담은 기드온, 또 다른 이름으로는 여룻바알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의 71명의 아들 가운데의 막내입니다. 이 여룻바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미디안을 부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 땅을 4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본인은 백성들의 요구처럼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은 그 자신의 행위들을 보게 되면은 왕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식이 많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한 아내에게서 자식이 많아야지 많은 아내에게서 자식이 많으면 이건 복이 결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한 집에서 한 어머니 아래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에 자녀가 많은 것은 지극히 복된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오늘날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에 대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정부에서는 또 실질적으로 손에 느껴지게 그리고 마음에 와닿게 이 아이를 낳으면 7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실은 이러한 정책들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살기가 어렵다. 이 시대에는 집을 장만하기도 어렵고, 이 시대에는 자녀를 키우기도 어렵고, 이 시대에는 그래서 결혼하기도 힘들고, 결혼을 혹 한다 그래도 아기를 낳는 것까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두 사람이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대하여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것도 실은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난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내가 돌보지 않으면, 내가 키우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리고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이는 바로 자신들 같지만 실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 출산에 대해서 우리들이 미리 지레 겁먹고 자녀들에게,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자식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요즘은 너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의 입에서도 나오는 말이란 말이죠.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실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에게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양육의 책임을 맡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이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은 오늘날의 이러한 0.8 이러한 문제는 금방 해소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세상이 그렇게 점점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더 잘 낳으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훨씬 늘어나겠네요. 그죠? 그리고는 그렇게 조금만 지나면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 되지 않을까요? 실은 이제 이러한 정책을 펴는 것이 이슬람 같은 국가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죠.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그래서 그 사회를 이슬람화시키는 일에 많이 힘쓰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그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단 말이죠. 그리고 나면 무조건 이슬람인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데 실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있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내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는가? 이것이 실은 우리에게 숙제로 다가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고 무릎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 단지 주변에 나타나는 일을 보면서 어떻게만 하고 있으니 이것은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문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사고를 바꾸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그러한 신앙의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는 자녀를 70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71명을. 네, 그 한 명은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71명을 낳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여룻바알이라고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의도가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계속 이 9장에서 말하는 이유는 여룻바알이 뭐예요? 바알과 쟁론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바알과 대적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바알의 신당을 회파하고 그럼으로써 그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 9장에서 등장하는 이 그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히려 바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계속해서 들려줌으로써 지금 아비멜렉이 행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여룻바알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이 옳으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9장에서는 갑자기 사사기에서 이 왕이 등장하잖아요. 여룻바알이 왕이 되잖아요. 아니야,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잖아요. 스스로 이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해서 그렇게 한 지역의 왕으로 잠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왕이 과연 옳으냐? 너희가 지금 구하는 왕이 어쩌면 이러한 모습일 수 있는데 너희가 지금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구한다고 하면 그 왕을 너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을 또 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희가 어떤 왕을 구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 진짜 싫으냐, 너희가 세상의 왕을 세운다고 하면, 너희 위에 왕을 세운다고 하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통치할 것 같으냐, 이것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사사기에
가장 가운데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등장하게 될 왕정 시대에 과연 너희는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사사기 9장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겜에서 그가 출생을 했는데, 그런데 이가 이제 장성을 했겠죠.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가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고 그의 어머니 형제들과 또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기드온이 뭐라 그랬죠?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말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실은 이제 기드온은 자기가 왕처럼 많은 아내를 두고 또 많은 자식을 두고 또 재물도 받아서 그 예물을 받아서 자기가 에봇을 만들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나와 자기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스림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 실은 그는 이제 왕과 같은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가운데 이런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이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자녀도 그 가운데 두었단 말이죠. 그렇게 기드온이 했을지라도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말하자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왕으로 자기는 세움을 받지는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 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드온의 집은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70명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자기와 연관 있는 사람들, 자기 어머니, 그의 형제들, 그리고 어머니의 아버지니까 그의 외조부겠죠, 그죠? 그 외조부의 집안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대로 있으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당신들을 통치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권력은 형제도 나누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보잖아요. 권력은 형제도 나누지 않는데 기드온의 아들들이 왕이 되려고 하면은 그 70명이 다 다스리겠어요? 그 작은 땅에 야 우리 79역으로 나누자, 그래서 각자가 다스리자, 이러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기드온의 아들들이 당신들을 다스릴 거다. 그런데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내가 다스리는 것과 어떤 것이 낫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이곳이 나의 고향이고, 그리고 이곳이 나의, 말하자면 어머니의 집이 있는 곳, 외할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 나도 이곳 사람이고 너희들은 나의 형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뭐냐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이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지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는 우리 형제라 그러면서 그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브리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제 혼합 종교가 이미 그 땅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우상이면 우상, 하나님이면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우상과 하나님을 결합시켜버린 이러한 그들의 이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이 아비멜렉에게 준 거예요. 은 70개는 아마 이제 73개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무게로 따지면 800g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했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어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은 뭐 이 무가치한 사람들인 거예요, 실은.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법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돈으로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냐면 자기의 형제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 70명을.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형제를 해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형제를 죽입니까? 어떻게 친족을 죽여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웃도 죽일 수 없는데 친족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륜을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회에서도 엄벌에 처하잖아요. 가중에서. 그런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무법한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삶에 있어서 가치를 두지 않고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산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형제들을 다 잡아서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이 피한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야, 그렇게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세겜의 모든 사람과 그리고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어요. 이 세겜 땅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곳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이곳은 굉장히 이 요충지예요.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그 세겜을 지나갑니다. 세겜을 지나가요. 그리고 그 세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에도 그가 밧단 아람에서 이제 돌아와서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곳에 백크시타에 해당하는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베델을 향하여 가던 중에 이 세겜 땅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빼어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그 세겜 땅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세겜은 어느 곳에 있냐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에 있는데요. 이 세겜 땅은 특별히 야곱이 누구에게 줬냐면 이 요셉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거의 약간 경계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있는 땅이 이 세겜 땅이에요. 그리고 이 세겜 땅은
이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겜 땅을 혹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아니 이런 중요한 곳을 안 가보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세겜의 북동쪽으로는 에발산이 있고 남서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나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어떤 일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 지파들이 그곳에 섭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석회를 발라서 말하자면 이 돌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쪽의 그리심산에는 6지파가 섭니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6지파가 그 남쪽의 그리심산에 서게 되고 북쪽에는 이제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가 서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러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이렇게 외쳤던 곳이 바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고 그 사이에 있는 성읍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은 굉장히 이 의미가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8장에서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게 되면은 24장에서 또 한번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이러면서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곳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 조금만 올라가면 에발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판이 보이고 또 남서쪽으로 그리심산에 가면은 자기의 조상들이 요셉 지파가 그곳에 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던 그곳이 보이는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러한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곳에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이런 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또 이 상수리 나무에 하나 더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다시금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중에 그들이 다시금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 상수리나무가 오늘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그 상수리나무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겜 땅에 있는 아주 의미가 있는 큰 나무였을 것 같아요. 상수리나무가. 그러면 실은 그러한 나무는 그곳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완전히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는 사람, 무법한 자로서 백성들 가운데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 왕으로 세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거예요? 오늘날의 어떤 팬덤 정치를 얘기하듯이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 그죠? 자기 어머니의 집안 사람들, 그리고 자기 외조부의 집안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세겜 사람들, 그 세겜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세겜 사람들과 그리고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밀로 모든 족속, 여기에서 밀로가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바로 그의 외조부를 갖다가 언급하는 것을 보면은 실은 이 외조부의 한 집안의 그 족속,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당히 근거가 있죠, 그죠? 그럴만합니다. 그래서 실은 1절에서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에 6절에 보면은 밀로 모든 족속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실은 그들과 세겜 사람들, 이렇게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겠죠. 요담은 피했었는데, 근데 요담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겠어요? 이것은 정말 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일이죠. 자기는 그렇다고 힘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 막내예요. 제일 어린 사람 아닙니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그가 왕이 됐어요. 세겜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 요담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담이 할 수 있는 일은 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실은 이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 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축복이 어느 곳에서 선포되고 저주가 어디에서 선포되는가, 이러한 것이 실은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어느 산이 축복의 산이냐, 어느 산이 저주의 산이냐,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자체가 실은 저주 같으나 그것도 또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형제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를 살인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형제를 죽이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형제를 죽이면 저주를 받지만 형제와 더불어 화목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곳에서 어떤 이런 사람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사람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어떤 특별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을지어다를 다 선포한다 그러면은 어쩌면 오늘까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면 안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것이 커 보이는 것이죠. 또한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가 유혹당하기에 굉장히 쉬운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지어서 말씀하실 뿐이지, 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은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곳에 기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축복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이에요? 실은 축복의 산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는 에발산에서 선포할지라도 그것을 저주의 산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산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축복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그리심산을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담이 하나의 우화를 말합니다. 근데 굉장히 지혜로워요. 요담이 비록 어리지만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이 말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에게.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저는 이제 그곳에 가본 그런 학자가 하는 말이겠죠. 근데 실은 이 그리심산에서 이 소리를 치면은 이것이 그 아래에 울려 퍼진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대편에 있는 에발산에 들릴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명이 아주 잘 되는 그러한 곳일 수도 있는데, 이곳에서 요담이 외치니까 그러니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요담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요담이 말을 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이제 요담이 이야기하는데 나오는 나무가 네 나무가 나옵니다. 네 종류의 나무가. 하나는 감람나무, 하나는 무화과나무, 하나는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는 가시나무예요. 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 포도는 이 팔레스타인의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 특산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감람나무, 무화과, 이 포도. 감람나무 기름으로는 무엇을 해요? 그것을 식용으로도 쓰고 또 성전의 기름으로도 쓰고 또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 쓰는 기름으로도 쓰고 그리고 또한 약품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감람류가 굉장히 많이 쓰임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이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무화과 당연히 식용이죠, 그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어떤 때는 또 약재로도 쓰인다 그러고, 무화과가 달잖아요. 그래서 무화과가 설탕 대용으로 또 음식 같은데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화과도 그렇게 쓰임을 받고, 또 이제 포도는 결국 거기서 나는 포도는 얼마나 또 좋아요. 그래서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그곳에 물이 나름대로 귀하니까, 그러니까 그 포도즙을 그들이 음료처럼 마시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이 돼달라 그러죠.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포도나무에게 가서 말하죠.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저마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 앞에 그 나름의 용도가 있단 말이죠. 감람나무가 쓰임 받는 용도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쓰임 받는 용도가 있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쓰임 받는 용도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귀하죠. 존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무가치한 나무로서의 이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 거절을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아래에 가서 내 그늘에 피하라고 하면은 가시나무 아래에서 뭐 피할 게 있겠어요? 피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 가서 피하려고 한다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가시에 찔리고 그리고 불편하고 뜨거운 떼약볕은 그대로 통과해서 다 온몸을 태울 텐데 그 아래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폭력 같은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왕으로 세운 그는 뭐예요?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실은 여룻바알 기드온조차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웠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그리고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실은 뭐예요? 기드온도 아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 아들들도 뭐예요? 우리도 왕이 되지 않겠다. 그 손자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의 가시나무 같은 그 하나의 존재가 있으니 그가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란 말이죠. 그에게 가서 왕이 되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가시나무가 과연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요담이 이러한 우화로서 세겜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두 가지를 책망을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이 그것이 잘못한 것이다. 그것이 진실하고 그게 의로운 것이냐? 기드온의 집을, 우리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존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을 다 죽인 것이 너희가 진짜 잘한 것이냐? 그것이 기드온의 집을 선대한 거냐?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을 선대하지 않은 것이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 다 죽인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아버지는 왕이 되지 않겠다 했는데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너희 형제라 그러고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잘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요담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이 이제 그에 대하여 이러한 저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일 너희가 오늘 19절이죠.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그 이 말을 하고서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 부엘을 녹아서 숨었습니다. 요담은 자기가 정말 너무나도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의 소망이 끊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복수할 수도 없습니다. 이 복수를 한다고 그러면 실은 이 복수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든.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실은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성읍이 6개가 있잖아요. 도피성이. 그런데 그 도피성 가운데 하나가 어느 성읍이냐면 세겜 성읍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예요. 세겜 사람들이 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그를 지키면 요담은 복수할 길이 없어요. 그 안에서는 살인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담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그 산에 올라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하면 그들이 다 평안하게 잘 지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들이 서로를 쳐서 서로를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이 고하고 있는 것이죠.
요담의 이러한 탄식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년 뒤에 하나님께서 요담의 이 저주가 그곳에 응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3년 뒤에요. 그런데 3년 뒤에 우리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하려고 애쓰십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고, 그리고 여러 대안들을 가지고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앞서서 항상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모친의 태중에서 조성될 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는 책 두 권이 펼쳐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책, 또 하나는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의 과학을 보시지 않습니까? 요 자그마한 요 칩 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를 살피신다 그러면, 우리를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오늘날에 요 자그마한 칩에 엄청난 정보를 담는 이러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인데,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그 책에 기록한다고 할 때 우리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좋은 효과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혹 그것이 3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요담이 그 3년 사이에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계속 아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마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순교당한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빚값을 언제까지 안 갚아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듯이 요담도 하나님 앞에 자기 집안에 일어난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그는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고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이르니 하나님께서 그 3년 뒤에 이 일을 갚아주시는데, 그때의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그 꾸몄던, 그들이 계획했던 그것이 얼마나 허탄하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단지 한 사람의 자그마한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들이 전체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이것이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그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스스로 세우는 왕이 헛되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그리심산에 올라가야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그리심산에 에발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